다윗은 원래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왕이 될 사람인데요,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하게 이미 왕으로 선택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평탄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그의 삶은 하나님이 특별한 보호 아래 있게 되고 그의 이런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왕에 오르기 전부터, 왕이 오른 뒤에라도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고통을 많이 당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은 살면서 엄청난 고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다윗의 고민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늘 열심을 내고 하나님과 거리를 내지 않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있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이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 나는 왕이지만 늘 저는 왕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목자는 하나님이시지, 이런 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 저를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을 주시느냐, 이게 다윗의 고민이에요. 다윗은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특별히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라고 한다면 책임적으로 그 고통을 감수할 수가 있겠는데, 다윗은 애매한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신이 잘못해서 받은 고통이 아닙니다. 그의 대적자 사울, 예를 들면 사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어느 날 골리앗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여자들이 노래를 하는데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런 노래를 들을 때 그 나라의 왕이었던 사울 마음속에 정말 불길 같은 그런 질투심이 생겨서요, 일개 병사를 저렇게 추앙하고 나를 더 낮게 여기니, 이 비교를 할 때 우리가 열등 비교를 당하게 되면 엄청 기분이 나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질투심이 확 생겨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 저자가 결국은 내 자리를 차지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왕 사울 왕에게 끊임없이 목숨을 위협을 받고 살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받는 고통이 아니죠. 그럴 때마다 다윗은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애매한 고통을 받고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닌데 이런 고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통을 받을 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은 이런 고통 속에서도 여전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일 성수를 잘하죠. 세상 사람들에게 책 잡히지 않으려고 노력하죠. 정직하게 살려고, 남의 형편을 바라보고 도우면서 살려고 노력하고, 거짓말 줄이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고통스럽게는 하지 마셔야지. 하나님, 저의 사정을 하나님이 진짜 알기는 아시는 겁니까? 제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이런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뭔가를 해야 됩니다. 다윗과 같이. 다윗이 지금 뭐를 하냐면 이런 고통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 우리도 이런 고통의 자리 다윗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세상 살면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겉보기에는 저 사람은 편안한 것 같다, 인상을 볼 때는 저 사람 잘 살고 있는데 별일 없는 것 같다. 그러나 한 발짝만 더 가까이 가보십시오. 세상 살면서 고통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다 그 마음속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몰라도요. 문제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윗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오늘은 다윗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째,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 다윗의 기도 중에서 제일 우리가 손꼽아서 배워야 될 기도의 자세는
믿음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다고. 이거 어려운 기도의 내용이에요.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였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 아멘.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않겠다. 지금 다윗의 경우는 하나님이 불시에 다윗에게 와서 조사를 해봐도, 밤중에 와서 다윗을 살펴봐도 다윗은 흠을 잡힐 부분이 거의 없다 이거예요. 자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십니까? 다윗은 어쩌면 이런 자리에서, 아니 보통 사람들 같다면 원망하고 입술로 죄를 지을 수가 있거든요. 입술로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술을 경솔히 여겨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불평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게 죄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관심을 갖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을 내가 조금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사람이 세상 살면서 어렵지 않을 때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려울 때가 다 있고, 지나가는 터널과 같은 그런 암울한 상황이 누구에게나 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 멀리 계시는 게 아니에요. 모래 위에 발자국,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모래 위에 발자국이 둘이 아니고 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발자국이 찍혀서, 아, 나는 내가 어려울 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건 진짜 어려움을 당하니까 발자국이 하나예요. 그래서 원망을 막 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가 진짜 필요할 때는 저 혼자 걷게 놔두십니까?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에게 주시는 음성 아시죠, 여러분들? 야,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다. 내 발자국이지. 너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아주셨지. 그래서 안고 가는 발자국이 하나인 건 그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가까이 계시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입술로 하나님 왜 나 떠났습니까? 하나님 제 형편 알기는 아십니까? 제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그러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고 입으로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기도할 때 먼저 챙기는 게 뭐냐면, 입으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 이거예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철칙입니다. 응? 우리가 한번 여러분 생각,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할 때 우리도 모르게 원망하는 기도가 나오잖아.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십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겠다고 믿음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건 참 우리가 본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 애굽 나라에서 430년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선택해서 그로 하여금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보니 애굽이 그리워지는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광야를 만났거든요. 광야. 근데 광야에서 먹을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두리번거리고 먹을 거 찾고, 나중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다 이제는 떨어졌어요. 그때 그들 입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살더라도 고기 가마 옆에 사는 것이 좋았을 뻔했다. 어째서 우리를 이렇게 이 광야로 끌어내어서 굶어 죽게 하느냐. 하나님이 굶어 죽게 하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르비딤으로 갈 때 물이 없습니다. 목말라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 여러분, 노예 근성이 다른 게 아니고요, 원망하는 것이 금방금방 우리 입술로 고백이 되면 그건 나쁜 근성이에요. 노예 근성이에요.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불과 일주일이면 건너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말이죠, 40년 동안 그 노예 근성을 완전히 씨를 말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늘 우리 입술을 열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켰습니다. 훈련시켰어요. 우리가 입술로 죄를 지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높고 큰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감히 내 생각 갖고, 인간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 이렇다 저렇다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을 늘어놓는 것은 그건 입술로 죄를 짓는 건데, 다윗은 머리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지만 어쩌다가 이거 내가 머리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되기 그른 거 아니야?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을 굳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런 믿음을 다지는 기도가 하나님이 보시는 기도에, 들으시는 기도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나 자신을 살펴보고 내 믿음이 허술한 데가 있는가를 살펴보고, 하나님, 저는 믿음을 다지겠습니다. 이런 일로 제가 떠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믿음 굳게 할 테니까 하나님 이런 저를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거예요. 믿음을 다지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 기도인지 몰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치는 것이에요. 두 번째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믿음을 다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요, 정말 우리가 지혜롭게 기도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할 때 주의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어차피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내 능력은 한계가 있다니까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일은 내가 거뜬히 해치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일만 우리 앞에 닥칩니까? 어림도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두 손 두 발 타놓고 엉엉 울고 싶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려야 돼요. 그런 때. 그런 때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다윗 보십시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같이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 전능하신 주님의 능력의 손길이거든요. 주의 귀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이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귀한 사랑,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랑이에요. 가령 다윗에게 고통을 가장 많이 주었던, 악연을 맺게 된 대적자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아시죠? 그런데 다윗이 말이죠, 사울을 대항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사울이 누굽니까? 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통치자, 왕입니다. 왕과 싸워서 누가 이긴단 말입니까? 아무도 이길 사람이 없어요. 감히 왕이 주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 고통 앞에서는 정말로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기이한 사랑이죠. 그 왕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왕에게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말이에요, 보통 생각하면 아들이 아버지 편을 듭니까? 누구 친구 편을 듭니까? 아들이 돼갖고 아버지 편을 드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죠. 다윗이 결정적으로 구출받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그의 대적자 사울 왕의 아들로 인하여서 구출받게 되었다니까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너 지금 피하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화살을 쏠 때 너보다 멀리 쏘면 그건 너를 피하라고 하는 징조이니까 내가 화살을 쏘는 곳으로 표시를 낼 테니까 도망가라. 사울은 기회를 잡고서요, 요번에야말로 내가 저놈 다윗을 내가 요번에야말로 제거할 절호의 찬스다. 가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알고 봤더니 자기 아들이 자기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들어갖고 다윗을 피하게 해줬다니까요. 마음에 얼마나 화가 치밀었는지. 그래서 자기 아들을 향해서 저주를 했습니다. 요나단을 향해서, 사울이요. 그 귀한 사랑이에요. 너무너무 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는 줄을 다윗은 알고, 이 사랑을 놓고 하나님, 귀한 사랑을 나에게 베풀어 주소서. 우리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귀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그 일이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니까요. 미국의 어떤 여대생 대학을 다니는데 의대를 다녔답니다. 의대 3학년쯤 되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일들이 많아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얻을 수가 있어서 마약을 얻었답니다. 뭐 의대 다니면 마약 좀 쉽게 얻을 수 있어? 그래서 그 마약을 먹으니까 몸이 고단한 게, 이게 너무 그냥 뜰 것 같이 몸이 가벼운 거야. 그래서 내가 자주 먹으면 안 되고 결정적일 때, 몸이 아플 때 하나씩 먹어야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3학년, 4학년, 인턴, 레지던트 다 하는데 그때마다 몸이 고단하고 어려울 때만 나쁜 일로 먹은 건 아니에요. 좋은 의도로 먹었어요. 환자들 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문제는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습관이. 그래갖고 이 의사가 말이에요, 마약이 습관이 돼서 이 치명적인 병이 됐어요. 중독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정도 되면 주변 사람들이 알 것 같아요, 모를 것 같아요? 알지요.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병원 직장을 다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마약도 돈이 있을 때 쓰는 거지. 돈이 없고 빈터털이 되고 이제 가난병이 되니까 어디서 쓸 때도. 그래서 그는 마침내 자살을 하려고 결심을 하고 저수지 뚝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좋은 생각이지. 그때 내가 마지막 죽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나 해야지 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신세를 생각하니까 내가 왜 내 의지로다가 이것을 풀려고 그랬던가 하고서 막 기도하는데 뜨겁게 눈물이 나는데, 그때 자기 등허리에서 말이 자기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짐을 누군가가 뒤에서 확 벗어주는 것 같으면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야, 너는 왜 마약을 의지했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주님, 그렇군요. 내가 지금까지 이 못된 마약의 그 마자가 무슨 마자입니까? 그게 마귀 마자예요. 마귀 마자. 응? 내가 이 마약에 의지했군요.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듣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구나, 나는 내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데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내가 마약을 의지했던가 하고, 그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 비 오는 날 저녁에 다시 외투를 툴툴 털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모든 자기 잘못된 습관을 떨쳐버리고, 인간의 의지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의 어깨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런 은혜.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를 치료하는 그런 멋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완전히 개가천선했어요. 거듭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내가 하지 못하는 일, 내가 기도할 때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폭포수처럼 내려오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두 손 두 발 다 놓았던 모든 일들이, 포기했던 일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고요, 우리 생활에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 믿음을 다지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자.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리자. 이거는 정말 지혜로운 기도죠. 우리가 능력이 약하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강하신, 아니 절대적인 능력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마땅히 드려야죠. 오늘 말씀에 보면 아름다운 표현이 나오죠. 8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9절 보니까 9절 같이 시작.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13절 말씀 보면 거기 주의 칼도 나옵니다. 주의 칼도. 이게 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를 지키는데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아름다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사. 여러분, 이 나를 눈동자, 사람이 위기를 당하면요 몸을 피하는데 몸 중에서 뭐를 제일 먼저 피합니까? 뭐 엉덩이 피합니까? 이렇게? 팔뚝 피합니까? 어른이 나가면 머리 먼저 피하잖아요. 이 얼굴 먼저 막 피하는. 근데 얼굴을 피하는데 사실은 얼굴을 피하는, 머리를 피하는 게요, 그게 눈을 피하는 거랍니다. 눈을 본능적으로. 몸이 막 피투성이가 되고 다 다쳤는데 어디는 멀쩡하냐? 눈동자는 멀쩡해요. 왜 그렇습니까? 눈을 그만큼 우리 몸이 본능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그 눈을 그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시급하게 보호하고. 누가 깜짝 놀라게 하면 뭐부터 되냐면 눈 깜빡부터. 깜짝 놀라게 하면 그 깜짝 놀랐다의 깜짝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게
눈 깜짝한 데도 나왔잖아요. 놀라면 눈이 벌써 감기는 거예요. 보호하기 위해서요.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긴급하게 보호하시고 우선적으로 보호하시고 최고로 안전지대로 보호하시고.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찾아보니까 눈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많은데, 눈썹 말이에요. 눈썹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는 눈이 이 비가 오면 물이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눈썹을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눈썹 다 밀어버리고 문신하는 사람들. 그거는 어리석은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조금이라도 몇 개라도 남으면 그거 감사해야 돼요. 타고 내리니까. 눈썹 만지지 마세요. 이마에 주름살 이렇게 세로로 됐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줄줄줄줄 눈으로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이마에 주름살은 어떻게 됐습니까? 가로로 돼 있잖아. 가로. 옆으로 다 이렇게 내리고. 속눈썹. 마스카라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속눈썹. 왜냐? 속에 먼지 같은 거 들어가는 거 그런 거 하면 잘 이게 차단이 안 됩니다. 마스카라 하지 말고 자기 눈썹이 제일 이쁘고 좋아요. 아셨죠? 그 다음에 눈꺼풀도 그 사람의 체질에 맞게 제일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하면 그것도 눈을 보호하는 데는 저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 대로 사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뭐처럼 보호하신다고요?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 영어 표현해 보니까 눈동자를 애플이라고 돼 있어요. 애플. of the eyes. 애플. 눈 속에 들어있는 사과가 같다 이거예요. 아름다운 표현이죠. 그걸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말이에요. 그 손에는 주님의 칼이 들려 있어요. 칼이. 6월절 지나가는데 대적자들 말이에요. 어둠의 세력들 다 그 칼로 말씀의 하얀 공원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는 살리시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그 능력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날개 그늘 아래 지켜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다고 그러니, 이런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런 하나님을 기도하는 것은 그건 마땅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런 기도를 까먹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 저를 한번 따라가. 하나님 저를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도 저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믿음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일 당할 때일수록 기도 잊지 마시고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우리 지금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형편을, 나라 민족 돌아보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과 자녀도 어려움을 닥칠수록 손 놓지 말고요, 무릎을 꿇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십시오. 오늘 다윗과 같이. 그래서 헛된 길로 가지 않고 불신앙의 길로 가지 않고 신앙의 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기도야말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다윗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믿음을 다짐하는 기도를 드리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들도 기도 훈련하고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서 체험하고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